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91장 우리 같이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종일도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멕시코와 한국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를 주님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제와 전도와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 영원하는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그네 같은 우리 한신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나온 귀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주님 날로 어두워지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동행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한신교회 한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좀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온전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 마음속에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사실은 언제까지 이것을 걸어가야 될지,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될지 늘 고민하고 늘 그것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지 않으면 곧 우리는 뭔가 잘못됐나 생각하고 그 길을 돌이키거나 그 일을 접거나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견고한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너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왔는데 나이가 100세가 이제 다 돼가고 이제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나도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죽은 것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쫓는 우리도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 같은 절박한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정말 이건 끝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 같지 않을 테니까.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있겠죠. 그릇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릇과 우리가 다르고 모세의 그릇과 우리가 다르고 다니엘의 그릇과 우리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믿음이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시험 받을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그릇이 다른 거죠. 하여튼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건, 아브라함이 이처럼 죽은 것과 방불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내려놓지 않았고 끝까지 믿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계보를 정말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이야. 그리고 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는 도중에 절망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었지?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런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내가 아멘하는 것이다.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누가 주셨죠?
아니야, 나는 이렇게 됐지만 나는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스스로 가진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었는가요? 오늘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방식이 전과 후가 바르고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기준을 갖고 하나님 이걸 이뤄주세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 꿈과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계획과 꿈이 내게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를 잠신시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의 그 7, 80년대 부흥의 역사를 나타낼 때 지배했던 신학적 영성이 있어요. 그게 4차원의 영성이에요. 그걸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꿈꾸고 바라보면 하나님 이루신다 이렇게. 이게 긍정적 사고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약속과 말씀이 우선 주어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없이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가 꿈꾸고 내 스스로가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대부분 이러한 믿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믿음의 포기를, 믿음의 좌절을 갖게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꿈꾸고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요, 약속이요, 비전인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흔들림 없이 아멘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래도 다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은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으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것이 안 되어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중에서 이것을 꺾지 않고 그리고 기대하고 걸어가다가 이게 안 됐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약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적으로 붙잡고 살아온 믿음이요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튼을 끼다가 뭔가 걸리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끼워졌는가? 이상하네? 그리고 돌아보면 남는구나, 모자라구나. 그럼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절대로 다시 풀었다 한다고 해서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님은 비로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몇 주 만에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첫 단추부터 점검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데,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디테일한 사업이나 디테일한 사건이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와 영광이 따라간다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서울법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일이 아니라 그것은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내가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천번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딱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 사업, 이 질병, 이 문제, 이 고난, 이것을 풀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서 떠나야 돼.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성장한 신앙은 그런 것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과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일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의 문제를 자꾸만 붙잡고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광, 당신께서 허락하신 역사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만났는데 이 사람이 20년 전에 나를 아는 사람인데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데 이거 맡을 사람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왔다. 그래서 당신이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온다면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 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인데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막 그 일을 하려고 막 무진장 노력하는 순간 우린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일을 또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또 통해서 또 뭔가를 열어가실 하나님을 또 나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린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어떠한 일이 오고 가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쫓아다니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린 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에 내게 주어지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모든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돌아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대부분의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허락하심,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보다 이것이 가능한가? 내게 유익한가? 우리의 머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벌써 주님이 아세요. 이 계산이 들어가서 이걸 판단하면서 이게 내게 유익할까? 내게 미래가 있나? 이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지를 기도하며 그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것, 하나님 이것을 믿음이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오는 것 같아요. 누가 왔는데 동환아 나랑 저기 한 10리만 걸어가 줘 라고 얘기하면 지금 나 금식 3일째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럴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 친구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거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저 친구를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금식 가운데 힘들고 배고픈데 그 친구를 데리고 10리가 아니라 20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그를 세워주고 가다가 길 가다가 야 동환아 과자 사 먹자, 배고프다, 과자 사갖고 먹는데 좀 먹을래? 난 속이 별로 안 좋아서 괜찮아. 금식이니 금식한다 말을 못하고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는 열심히 먹는데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그를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결정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시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섬기는 거지. 내가 누굴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 섬기고 저 사람. 그러다 다 실족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신 섭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 그것 자체가 이미 계산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분의 여정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여기에 내가 일비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걸어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는 이 믿음은 그렇게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절벽과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견디고 여기까지는 참고 이번까지는 참고 이번까지는 견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리하실지라도 내 절망,
내 낭떠러지에 서서 나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믿음까지. 내가 여기까지 이거는 내 한계야. 이거까지 안 하면 나는 못 가, 더 못 가. 이것이 아니라 그런 계산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여정 속에 믿음으로 내가 걸음걸음을 걸어왔다면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절벽까지 갔을 때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은 우리의 물질로 계산하고 이 돈 이제 떨어지면 다 끝인데 이런 삶의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런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아침 기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까지 죽은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패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다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주님과의 믿음의 여정을 놓치지 않았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서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믿음이 자랐고 믿음이 온전케 됐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한데? 아니에요. 주님과 끊임없이 걸어가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꼭 지키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귀하다라고 칭찬하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네, 전사님 수고하십시오. 강태승 형제님, 이종선 집사님, 서현정 전사님, 우리 이용래 전사님, 네, 우리 고명숙 자매님도 승리하십시오. 한 집사님도 승리하십시오. 들어갑니다. 네.